깨닫는 복이라는 점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뭘까? 순천 우리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순천 우리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크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배 안에 우리의 믿음 생활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대표기도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광고를 듣는 것, 교제와 친교하는 것, 전도와 선교하는 것, 세상으로 나가는 파송의 찬송을 부르는 것, 다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예배의 실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삶의 일상으로 가잖아요. 그 예배의 성공자가 그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놓치면,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도 항상 허전한 인생을 삽니다. 항상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뭔가 부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로 그것이 다 채워지면 내 일상으로 가서도 넉넉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서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게 여기고 내 주어진 능력을 감사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게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고 예배의 실패자는 삶의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게 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삶의 일터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럼에도 감사하면서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성공자는 영적인 문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영적인 성장이 이거든.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됐어요. 듣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는 것은 자기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부분을 우리가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회 식사가 있잖아요. 교회 식사하다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느는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이미 기도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음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 받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 은혜를 받고 기분이 좋아야 돼요. 찌푸리고 오늘 같은 날도 은혜를 못 받으면 언제 이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은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다양한 모습 가운데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교회 왔더니 이렇게 좋았더라. 교회 왔더니 이렇게 내가 기뻤더라.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임할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와봤잖아요. 음식 만드는 거 보고 있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풍성하게 그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지. 남성들은 막 교제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여성분들은 안에서 막 전을 지지는데, 전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4가지, 5가지 넘는 전을 예쁘게 붙이고 있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그 표정이 너무 즐거워 보였어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아, 이거다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도들과 교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내가 좋았더라,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뻐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은혜는 어디에서 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자리에서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제가 감동이 돼서 소풍도 가려고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소풍 나가면 즐겁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임한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도를 맞춰줘야 되겠다. 예수고 수고하는 성도님들을 맞춰줘야 되겠다. 그 맞춤 영석으로 제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소풍 계획이 딱 떠오른 거예요. 아, 성도님들 좋은 곳에 모시고 가서 사전에 답사해서 좋은 곳, 우리 성도들이 무릎이 좋지 않으니까 걷기 편한 곳, 또 더우면 힘드니까 시원한 곳 찾아서 맛있는 음식도 미리 답사해서 준비해서, 아,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즐거움을 주면 좋겠다.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소풍 계획도 하게 된 거예요. 그 가서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좋아져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잖아요. 은혜 받은 날부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어디서 좋을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막무가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맞춰주려고, 은혜가 되고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이번 소풍 계획도 6월 3일 날, 아직 선거 못 하신 분들은 일찍이 선거하시고 쉬신 분들은 함께 가서 함께 그 자연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사역은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교회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개척 초기에 주일날 예배를 4번이나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4배 예배를 드렸어요. 4번이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12년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사람 믿음으로 서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교회는 잘 먹고 잘 놀고 즐거워야 되구나. 성도들이 즐거움을 누려야 되구나. 아, 예배 가운데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잘 먹는 데를 제가 잘 체크해 둡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식사 대접하려고, 우리 교인들 같이 밥 먹으려고. 그래서 잘 먹는 것이 중요하고, 잘 놀러 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좋은 데 있으면 또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하고,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변화된 겁니다. 저는 처음에 개척에서 놀면 크게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노는 것을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위기 때 하나님이 그걸 감동을 주셨어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요.
사람들이 없을 때, 몇몇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3년간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교회는 즐거워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잘 먹고 잘 놀고 성도들이 즐거워야 된다. 그러면 그 속에서 예배 공동체에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는다. 예배 공동체 은혜 받기는 힘들지만 그 속에서 마음이 풀어지니까 예배 받기는 쉬운 거예요. 은혜 받기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저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큰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예배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은 세상 일도 다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좋아지면 예배 공동체로 들어와야 돼요. 예배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 예배는 힘들어요. 예배 한번 드려서 내가 은혜 받기도 힘들지만 예배에 성공해서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다윗이 예배의 성공자였다고. 시편 22편에 나오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배 잘 드리는 다윗이 자기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 버리신 것 같은 그 고독함, 그 침묵하신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그 다윗은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배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는 참 고난이 많았어요. 15살부터 골리앗을 이긴 이후부터 그가 영적인 그 삶 가운데 늘 성실했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인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사울왕의 시기에서 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그것도 15년 동안 그 어린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는데 그 은혜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그 즐거움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즐거움은 먹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참 기쁨을 누릴 때 우리 안식의 참 기쁨을 또 누리고 우리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12년 이제 돌아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영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 6월 4일 날 교회가 처음 예배드리면서 개척하게 됐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2014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월호 침몰한 그 해가 2014년 4월 16일이었잖아요. 제가 목포에서 사역할 때 그 세월호가 침몰되고 있었어요. 제가 신방 중에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 산다고 그랬는데 그때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300명 넘은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다 죽은 거예요. 침몰할 수 없었는데 침몰해서 그 바다에 빠져서 그 꽃다운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마음이 슬펐어요. 그때 이후에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었기 때문에, 세월호 침몰되는 사건이 제 인생이었기 때문에, 제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때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3가지 고통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지, 3가지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9년간, 10년간 사역했던 교회에서 12월 30일까지 사역을 다 마치고 새로운 사역지로 처음으로 떠납니다. 그 새로운 사역지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그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다 나가버렸어요. 기계적인 목회자를 키우는 거예요. 저에게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폐하고 아주 몸이 다운되고 영혼도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교책을 하자라고 해서 이 자리를 찾았고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이 자리에 오게 되고 이 자리에 왔는데 또 교회를 세우는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우리 가정이 여기서 1년간 거의 살았는데
이 방을 짓고 여기서 살았는데 제가 번아웃이 와고 다운이 돼서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2년 동안. 해남이며 완도며 강주며 제주도며 곳곳에 다니면서 관양 그리고 여수 곳곳에 다니면서 제가 20곳 이상을 정말 많이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하지 않고 다른 교회 가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이후에 제가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준비가 되지 않고 너무 부족했고 너는 다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냐면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 너무 다 버거운 사람들이었어요. 다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다 안아주고 케어해 준다고 했지만 저가 힘드니까 그것이 한계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배자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준비되지 않는 예배자가 있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준비된 정말 분들이 있다면 또 케어해주고 잘 됐겠죠. 그런데 그런 밑바탕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가 밑바탕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 시설도 마찬가지고 다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어떤 비전을 주셨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정말 전도도 좋고 선교도 좋다. 예배 드리는 것도 좋다. 봉사하는 것도 좋다. 하나님 말씀 통독하고 묵상하는 것도 좋다. 하나님 찬송하는 것도 좋다. 다 좋다. 하지만 성도가 행복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제가 이겨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번 합병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는 한 번만 물었고 2번은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가면 눌릴 것 같고 그 속에서 잘 유가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만 정말 지키겠다. 이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 기뻐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싸우지 않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가 사랑하는 교회, 목회자가 사랑하고 서로 행복한 교회. 저를 꿈꾸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겨냈습니다. 그때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아들도 아팠고 참 어려운 길을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한 번도 자랑하지 못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12년 동안 사역하면서 우리 가족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가족만 이야기할 것 같아서 말한다고 생각했어. 한 번도 저는 설교 가운데 잘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고맙게 여기는 분은 허정님 권사님이에요. 개척에서 코로나19 때까지 거의 7년 동안 반찬을 다 해주셨습니다. 매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마다 반찬을 다 해주셨어요. 7년 동안 혼자서. 근데 오후 예배 드리려고 다 가버립니다. 식사하고 다 가버립니다. 또 몇몇이 오후 예배 드립니다. 제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일 어려울 때도 함께 해줬고 그 어려운 가운데 묵묵하게 참아줬고 봉사해줬고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마운 분은 또 여러분 모두가 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다 감사하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허준양 장로님 92세입니다. 우리 교회 온 이후에 시골교회에서 은퇴하고 우리 교회 온 이후에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빠지셨습니다. 92세 된 장로님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안 빠지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결심하고 우리 성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그것을 우리 가족처럼 다 읽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는데 우리 장로님 제가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세운 교회 가운데 출석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출석해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고 교회가 세워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제가 다 고맙게 여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은혜를 잘 받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 찬송이 시작되면 찬송을 부르다가 설교가 시작되면 고개를 숙이신 분이 있었어요. 설교 중에 한 번도 고개를 든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갈 때까지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왜 고개를 들지 않았을까? 왜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까? 뒤에 알았습니다.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어요. 핸드폰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설교 중에 검색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한다 검색하고 단어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교회에서 제일 봉사 많이 하신 분입니다.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 만들어와서 교회에 다 세팅했던 분이에요.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자기 주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구 충족, 자기 은혜 충족에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대표기도 하면 그렇게 대표기를 잘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목사님 말씀하면 듣겠습니다라고 늘 말했어요. 그런데 자기 말만 들어주라고 했어요. 자기 말 다 들어줬어요. 7, 8년 넘게 자기 말 다 들어줬습니다. 그 성도님 말 다 들어줬어요. 근데 목회자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요. 결국 그분도 떠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문제를 두고 영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한 번도 그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인 문제를 잘 압니다.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 영적인 문제를 다 알아요.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실족할까봐, 그 영혼이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 가운데 느꼈으면, 깨달았으면 좋겠다. 깨닫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깨닫는 은혜가 임했으면 자기가 깨닫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회개하고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달려온 세월이 12년이에요. 그러면서 예배자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 교회가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이 은혜가 넘칠지 몰라요.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영적인 그 힘이 모아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 가장 좋은 날이고 은혜 받기 가장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교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을 즐거워하고 따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해지는 것. 그러면 여러분의 병도 낫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져요. 여러분의 정신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해져요.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해져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직장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터전도 건강해져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건강해집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재미가 오면서 즐거우면서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지만 믿음 생활이 즐겁습니다. 믿음 생활이 즐겁고 기대가 돼요. 억지로 와서 예배드리고 억지로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가는 그런 예배자, 구경꾼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의 참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와서 내가 힘들고 온 예배 자리, 시간도 정성도 다 양보하고 온 이 예배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리다. 오늘 은혜 받기 가장 좋은 날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의 몸된 교회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영적인 그런 힘을 실어줄 때 나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성공자가 한 분 한 분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성공하는 것,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인생을 성공하고 싶어 합니까?
돈 많이 벌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남이 많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꿉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나갈 때 한 분 한 분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임해서 은혜가 느껴지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오면 즐겁고 기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깨닫는 은혜에서 와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과거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가 생기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모든 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